샬롬.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금 이제 단계가 격상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게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역시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언제 멈출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내시는 우리 마음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나의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모든 것 위로하시네 나의 사는 자 치유하시네 나의 세계를 만드시는 공기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네 나의 죄를 돌이키시네 나의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나의 교회에 생 주시네 나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실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실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실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실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실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실행하시네.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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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라남도 아시나요? 전라남도 우리나라 저 밑에 쪽 지방인데 전라남도의 어느 마을에 이제 특별한 버스가 찾아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버스이길래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기뻐하며 환영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 마을에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 이 장애인분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더 아픈 분들이 있었고, 이제 거동이 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치료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치과 가서 이제 그 충치 치료나 뭐 신경 치료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아프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끌면 끌수록 이제 더 많은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라남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구강 진료를 해주는 이동버스, 그러니까 치과 버스라고 부르는 그 버스의 운행을 시작한 거예요. 치과 버스가 이 마을을 찾아와 아픈 치아를 치료해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빨리 버스가 와서 치료받기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는 누군가가 치료를 해주러 찾아온다는 그 일이, 그 행동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쁠 수밖에 없었죠. 아픈 사람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이 치과 버스처럼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네, 이미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도 알게 해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던 중에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곳에도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을 거예요. 이 여리고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삭개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많이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곳으로 갔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그 사람들 많은 인파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그 앞쪽 방향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이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이죠. 어른이라면, 애도 아니고요.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의 한 집에 머무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삭개오를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쟤네 집에 가신대. 예수님이 쟤네 집에 가신대. 삭개오네 가신대.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그 상황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삭개오가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각 지역에 세리를 세워서 로마에 바칠 그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로마의 힘을 등에 업은 이 세리들은 정해진 이상으로 과도한 세금을 또한 거두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바친 세금 외에는 모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죄인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가 교회 청소년부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나요? 하나님은 왜 저런 친구가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까? 또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너무나도 그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나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세리장이며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했냐? 죄인의 집이라고 불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그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전과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말씀 8절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마음으로만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질렀던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2배가 아니라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 6장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의 20%를 더해서 갚아야 했어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실천하던 어떤 그 배상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갚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것을 그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유대식 이름인 삭개오는 이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삭개오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에서 돌이켰고 그 증거가 바로 제가 선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야 돼요. 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그 삶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김진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러한 선한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거는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역시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비대면의 상황이 주님의 뜻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된 비대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고 깊은 것을 날마다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심해져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나의 사랑을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을 사랑하시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우리 망원교회 중고등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모든 민족 열방 위에, 또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